자, 오늘은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옛날 성경은 제사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개역 성경, 다시 개역한 성경은 제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 제물이 있으면 반드시 뭘 지내요?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내면 빈상 펴놓고 해요? 제물이 있어야죠. same.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쪽은 제사라고 번역했고 한쪽에는 제물로 번역했느냐, 그것을 시비할 사람은 없겠죠. 제물이 있으면 반드시 제사 지내요.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선물 받은 건 많이 있지만요, 무엇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바로 구약시대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오경이에요. 그걸 최초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오경 가운데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 율법이 자그마치 613가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613가지를 딱 둘로 분석한다면 둘이요. 하라고 하는 거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법률용어로 말하면요, 바로 하라고 하는 것, 자구이, 또 하지 말라고 하는 부자구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렇죠?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말씀 주실 때에 똑같은 얘기예요. 먼저 생명과는 임의로 뭐하라? 먹어라, 해라 하는 긍정적인 것이죠. 먼저 먹어라. 그 다음에 선악과는 먹지 그래 말아라. 그러니까 하라 하는 거하고 말을 하는 거하고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문서화되기 전에 불문법으로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것은요, 바로 아담 이브에게요. 두 가지요.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을 하면 그건 생명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생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걸 어기고 했다고 하면 그건 죄악이 되는 것이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613가지 가운데 바로 하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느냐면 248가지예요. 네? 248가지. 그러니까 성경 다 뒤져보면 하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면 248가지인데 놀라운 것은 사람 몸에 있는 이 모든 골격, 이 뼈가 248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희한하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뼈에 새기고 정말로 자기 뼈 마디 하나하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하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5가지예요. 이거 놀라운 것은 1년 12달 가운데 날짜로 따지면 며칠이요 빨리? 365일이요. 외우기가 쉽죠? 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 뼈가 바로 있는데 그 뼈가 248가지를. 그러니까 뼈라고 하는 것이 기초가 되는 거 아니에요? 뼈에 살이 붙고 뼈에 핏줄이 붙고 뼈에 힘줄이 붙는 거 아니겠어요? 뼈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가지, 꽃, 잎 다 중요하지만 그 줄기라고 하는 이 척추에서부터 뼈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뼈에 사무치도록 너희들은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봅시다. 248에 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뼈 하나만 없다고 하면
정상일까요? 불구자일까요? 불구자예요. 그렇죠? 불구자 가운데도 웬만한 살덩어리 불구보다 뼈가 하나 없다고 하면 대단히 큰 불구자죠. 네? 마찬가지, 그렇죠? 자, 그래서, 꼭 하나 아시고, 그런 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종합하게 되면 몇 가지요? 613가지인데, 하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빨리? 248. 왜 그렇다고요? 우리 몸이, 뼈가 248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건 몇 가지? 365. 그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그날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뭔지, 지금 내가 이 일을 오늘 해나가는데 하지 말라는 일인가 하라는 일인가, 이것을 매일같이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참 묘하죠? 그것을 그럼 보세요. 248과 365를 합하면 빨리 몇 개죠? 613가지 아니에요? 네?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토라,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율법 613가지를 종합해서 열로 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상세하게 분석한 것이 바로 613가지의 토라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그럼 십계명을 봐도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그 두 가지 가운데 크게 나누면요,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있고요, 사람에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보게 되면 3계명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등, 우상 섬기지 말라는 등, 만들지 말라는 등,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지 만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이름을 거룩히 하라는 거거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하라고 하는 건 뭐냐?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뭘 지키라고요? 그게 몇 계명이에요? 4계명이에요. 그러면 아니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4계명에다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건 하라는 거죠. 다른 건 하지 말라고 하고 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주일만 철저하게 지키면, 주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우상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다른 귀신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예. 제가 그래서 이번 기도원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아프리카에 많은 선교사들 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서양 사람들, 라틴어에서 나왔다는 영어를 비롯해서 유럽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언어, 또 문자는 절대로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근데 이름이 거룩하게 안 돼 있고, 거룩이라는 건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귀신이 구별되어 있질 않아요. 서양 사람뿐만 아니라 동양에도 일본이고 중국이고 전 세계가 범신론적이고 다신론적인 사상이에요. 전부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마귀 귀신은 귀신이지, 다른 나라는 귀신과 하나님이 혼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God 그러면 이게 하나님 얘기하는 건지 귀신을 얘기하는지 모르고요. 일본 사람도 가미사마 그러면 이게 귀신을 말하는 건지 하나님을 말하는 건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 쌍제 그러면 이게 귀신의 염라대왕인지 지옥에 아니면 세상의 임금인지 하나님이 귀신이 구분이 전혀 안 돼요. 한국만 하나님은 좋은 분, 복 주시는 분, 유일하신 분, 한국만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귀신은 절대 귀신이지 귀신 믿는 사람도 귀신이 복 준다는 건 안 그래요. 복은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는 건 다 알아요. 믿습니까? 네. 정말 놀라운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 미국이나 유럽에 살다 오신 분, 생활하다 오신 분도 여러분 계시겠지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유럽, 미국 사람도 망령되이 일컬어요. 보실래요? 자, 우리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붙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에만 씁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사업하려다 실패했다. 재수 없다. 재수 온 붙었다. 이런 얘기 하려면요. God damn. 이건 저주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다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우리는 경배할 때 좋은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서양 사람은 아니에요. 실패하고 망하고 병들고 죽게 되고 아주 그냥 지옥 가게 됐으면 Jesus Christ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데 쓰이느냐? 안 되고 망하고 멸망당하고 지옥 가고 실패하고 이런 못된 데 전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귀신이 분별도 안 되는데 문자나 언어나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나쁠 때 망할 때 실패했을 때 지긋지긋하게 원수 같은 놈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뭐라 그래? God damn Jesus Christ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 아니겠어요? 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십계명이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 1계명에서 몇 가지? 4번째까지. 예? 그런데 안식일을 넷째 계명이 지켜라.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하여튼 주일만 잘 지키게 되면 반드시 우상 섬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상 만들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만을 만드시고 하루는 하나님이 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안식을 말해요. 안식. 편안히 쉬는 거. 그러면서 그동안의 피로를 없앨 뿐만 아니라 모든 기운을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누워서 자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로 정했다는 거예요. 뭐 주는 날이에요? 복 주시는 날. 그런데 보십시오. 옛날에 외정 때나 6.25 때 같은데 워낙 굶주리고 헐벗을 때 그때는 농사를 져도 우리는 못 먹었으니까 다 뺏어갔으니까 배급이라는 걸 줘요. 배급을 주게 되면 며칠 굶다가 배급 주는 날 빨리 가서 동해 사무실에 가서 서야 돼요. 자루 가지고 가서요. 그런데 배급 주는 날 안 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바쁘니 뭐냐 가지고 월요일이나 다른 날 가게 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럼 굶어 죽어야 돼요. 며칠 굶다가 모처럼 가끔 한 달에 몇 번씩 배급 주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날 안 가면 굶어 죽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 주는 날로 정하시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것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만든 인간들이 복을 주시는 날로 지는데 복 주는 날 안 나오고 성수주의를 안 하게 되면 그건 뭐 뻔한 거예요. 주일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귀신을 가리고 하나님을 가리겠어요? 무슨 우상을 안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거룩히 부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은 5번째서부터 10째 번이거든요. 그러면 5번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에베소 6장 1절 3절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래 놓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게 첫 계명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에게는 6가지 계명을 줬는데 제일 첫 스타트 계명이 뭐냐?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 사실 자격이 없어요. 전 뭐 붕에 다닌다고 국내에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죠. 장남이 돼가지고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죠. 그게 얼마나 부려요. 네? 그러다가 평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대로 섬겼느냐?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을 하는 것뿐이지 제 자신은 이거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임 목사님은 진짜 효자예요. 맞아 안 맞아요? 네? 난 지금 어머님이 아버님이 살아계시다고 해도 저렇게 못해요. 두네 분이 맨날 어머님 모시고 어디 가시고 난 뭘 사드리려고 다니나 했더니 그거보다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보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는 거니? 이것은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아니라 인간들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그 나머지는 어때요? 빨리 얘기해요. 다 잘못돼요. 저는 그냥 어떻게 된 건지 젊어서 지금까지도 맨날 어떤 여인한테 혼나는 게 있는데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밑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걸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문에 자꾸를 안 닫을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적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다른 남자들은 안 그렇겠지만요. 네. 그런데 이 부모에게 네? 주 안에서 효도하는 게 첫 계명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속만 썩이고 맨날 부모님 울고불게 해놓고서 다른 사람한테 구제했다, 누구에게 뭐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 그러면 야 잘했다 그럽니까? 도리어 욕이 나가요. 죽일 놈 같으니. 지 부모도 모르는 분이 애매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예? 그렇게 애매비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못을 박는 놈이 뭐 다니면서 남에게 구제했다, 도와줬다, 뭐 잘했다.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에 여러 가지 말씀 나온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자, 자기 친족, 특별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갈 놈보다 더 못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부모를 속쓰이고 불의하는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전부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부모를 몰라보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안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심지어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바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눈에 보이는 사랑을 말이죠. 부모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교인들 가운데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못된 짓 하면서도 사랑은 싹 빼버리고, 남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이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계명에 있어서는 부모 순종 사랑이 첫 계명이에요. 몇째 계명? 그게 5번째 아니에요. 10계명을 다 하면. 그러나 인간 계명에서는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이 틀리면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다 했다고 해도. 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첫째 부모 사랑, 두 번째 사람 사랑 얘기하시는 거냐. 네? 요한일서 4장 8절에 또 16절에 두 곳이나 딱 못이 박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뭐라?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요. 그 사랑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어보시다. 소금의 본질은 뭐예요? 근데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요? 아니에요. 그건 모래알이지 소금이 아니에요. 설탕의 본질은 단 것이 전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설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본체가 사랑인데.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다 빼먹은 사람이 사랑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과 인간을 통틀어서 해도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 가운데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부부보다도 부모 아니에요. 네? 우리가 태어난 게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면 제일 가까운 분이, 제일 가까운 이웃이 부모님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사람 사랑인데 그 사람 사랑 어떻게 하라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바로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드려요. 같이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돼요. 겉으로 뭐 냉면이나 사줬다고 사랑 no. 마음을 다해야 돼. 네? 목숨을 다해야 돼. 왜?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사랑 때문에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 제일 가까운 이웃 부모님서부터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야.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율법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 66권 이걸 다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법을 먼저 만들었을까?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을까? 그것은 두 가지. 첫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을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인간의 행복은 뭐예요? 안전보장이 첫째예요. 믿습니까?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살도록. 왜? 우리를 자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어떤 부모든지 자식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자식이 행복하다고 하면 무슨 희생을 다 하잖아요. 네? 그러므로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자식의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같이 하세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 책임지는 것. 그러니까 자식을 낳게 되면 부모가 책임져야 안 져요? 희생해야 안 해요? 근데 낳아놓고도 자식이라고 해서 책임을 안 지고 자식 위해 희생하지 않은 게 부모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근데 그 앞서서 자식을 딱 낳게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잘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계속 잘 되면 계속 기쁘죠. 네, 같이 하죠. 사랑은 기쁜 것, 책임지는 것, 희생하는 것.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님의 자녀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안 됐다 그랬어요, 잘 됐다 그랬어요, 기쁘다 그랬어요, 슬프다 그랬어요. 기쁘다. 네? 자, 시인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네? 그러니까 우리 잘 되게 하잖아요. 그럼 잘 되게 하려면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먹고 사는 걸, 모든 걸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끼리 말이죠, 불협화음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나눈 자식들이 치고받고 쌈질하고 막 서로 훔치고 이야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게 되면 저희들만 불행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불행해요. 하나님까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피차불행한 거예요. 사람도 불행하고 하나님도 불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행복하시기 위해야 항상 우리 때문에 기쁨을 가지시는 걸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부모를 항상 기쁘게 해야 되려면 자식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자식들 잘 되게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라, 하지 말아라.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닮아서 부모님들 보고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하라. 그 다음에는 이건 하지 말아라.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하니까, 자식이 행복해야 부모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에 걸린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인들도. 과속하다가, 졸다가, 레드 사인, 그린 사인 안 보고 제멋대로 하다가 사고도 나고 죽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사고 내면 징역 가야 되고, 벌금 물어야 되고, 집안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한다는 소리가 왜 이 교통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못 살게 하느냐? 에이, 교통법이고 뭐고 법이 없으면 감옥 갈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법이 없으면 벌금 물릴 일도 없는데, 이놈은 법을 만드는 국가가 잘못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교통법을 만든 것은 교통이 너무 복잡하고 그냥도 무질서하고 전부 사고 나서 죽을 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통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복잡한 도시일수록, 차가 많을수록.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만든 거예요.
믿어주세요? 부모님이 자식들 보고 해라, 하지 말아라. 두 가지를 이것저것 자꾸 잔소리 하시는 것은 자식들 불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우린 분명히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따라하세요.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다. 같이 하세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따라하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오래 믿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됐다고 하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사랑이라는 말과 세상 사람들이 늘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달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바로 아카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조건도 없어요. 변질도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 그렇죠? 그걸 1절 3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 뭐라고 맞추세요? 예? 자,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요,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요,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구제하되 자기 있는 걸 다 털어서 구제했고요, 심지어 저 사람 죽을 일에 대신 죽어줬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사랑이 없는데 남을 어떻게 구제해요? 어떻게 다 팔아서 구제해요? 사랑이 없이 어떻게 저놈 죽을 거 내가 대신 죽고 살려놔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가진 아카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니라?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돼요. 자, 구제를 해도 남 위해서 대신 죽어줘도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 무효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북한에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김정일이 그 공산당 괴수들 위해서 재산 다 바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북한 사람들 안 바쳤어요? 개인 소유라는 게 없잖아요. 다 바쳐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들이 김일성을 사랑하고 김정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사랑은 우리 사랑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없이 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 아니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주신 그 독생자가 지금 뛰어다니세요? 죽으셨어요? 누구 위해서? 그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살리려고 죽였다고 하는 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 생명을 책임지시고 우리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하니? 덕을 세워라. 같이 하세요. 덕을 세워라. 기도해도 덕을 세워라. 봉사를 해도 덕을 세워라. 교회 충성해도 덕을 세워라. 전부 덕을 세우는 게, 덕을 세우라는 말은요, 함부로 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질서를 지키는 얘기예요. 뭘 하든지. 자동차 운전을 해도 덕을 세워야 돼요. 남을 유익하게 해야 자기도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운전 잘한다고 막 2차전다 들이받으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 남만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잖아요. 교통사고 일으키면.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네,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제1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누굴 찾으세요? 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오늘은 누가 어디서 나에게 예배하나. 예배라는 걸 쉬운 말로 말하면 절하는 것이죠.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인사하는 거 1년에 한두 번 하면 돼요. 될 수 있으면 매일 해야 돼요. 부모님을 매일 인사드리죠. 자고 나면 또 인사드리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경 용어로 예배라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시대 용어로 제사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제사 받기를 원하신다.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 제사는 매일 드리는 게 좋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아요? 매 주일만 하는 게 좋아요?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자주.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더 좋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본문은 말하기를 내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네? 여기 그랬어요.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같이 하세요. 산제사. 그러면 죽은 제사는 뭐고 산제사는 뭐냐? 산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응답받는 게 산제사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렸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럼 예배를 받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고 인사드리면 부모님에게서 답변이 있잖아요. 야, 고맙다. 야, 너무 기뻐. 야, 이건 너 가져라. 이거 준비하는데 이건 너 가져라. 이 돈도 너 가져라. 이 100만 원 너 가져라. 여러분, 아버지는 뭐든지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기뻐지면 달래자는 다 줘. 믿습니까? 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줄 수 있으면서 다 또 무엇이가 필요한 거, 자식이 필요한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예?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아니한 것도 얼마든지 받았어요. 믿습니까? 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제사를 드리려면 제상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친 이 바로 지금 헌금이 제물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같이 해서 양, 소, 염소,
가난한 사람 비둘기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드릴 때에 그냥 아이고 귀찮다, 성경이 아무리 그랬어도 귀찮다, 그냥 바치자고 산채로 그냥 제물이 되게 되면 네? 하나님은 받지 않냐고 진노하시고 벌을 때려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대접할 때 믿지 않는 사람도 뭐 자기네 조상들에게 제사한다고 그러는데 조상들에게 제사할 때에 네? 통닭이나 염소 끌어다 그냥 상에다 매놓고 제사지야? 네? 뭐 얘기해봐요. 닭 한 마리를 바칠 때도 그냥 발목장이만 붙들어 매가지고 갖다 놔? 그러게 되면 부모님이 어떨까? 네? 아버님, 저기 닭을 좋아해서 병아리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갖다 놨어요. 뚜껑을 덮어서. 야, 그러냐, 고맙다고. 딱 뚜껑을 이렇게 꼬락하고 뛰어나오고 그냥 잡수려고 하는 시아버지가 코를 물어뜯었다. 그러면 그 며느리 성해요? 그날로 내쫓겨. 말도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면 반드시 재물은 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재물이 죽어서 바쳐진 재물이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걸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자 비둘기고 달기고 소고 그냥 산채로 갖다 바치겠다 갖다 내면 하나님이 늑대야 그걸 뜯어잡을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그런 죄를 크게 범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목사님들이 좋은 설교만 많이 하시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이 복된 줄 알죠. 아브라함이 제사 한 번 잘못돼가지고요. 그 자기 자손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했어. 자손 3, 4대 400여 년 동안 전부 저주를 받았어. 제사 잘못 드려가지고. 네? 근데 아브라함 생각에는요, 소나 양 같은 것은 잡아서 드려야 되지만, 아이, 비둘기 같은 거야, 어떠냐. 그래서 비둘기 같은 것을 그냥 잡아다가, 발목만 매놓고 그냥 하나님 제사에다 올려놓고 잡수시오. 하나님 얘기인 거예요. 내가 늑대냐? 털도 안 뽑고, 잡지도 않고, 내장도 안 끄집어내고, 그냥 내가 먹으라고? 이건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아예 하나님을 늑대로 취급하는 거냐? 너무나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제사 드릴 때요, 잡지 않고 그냥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네? 하나님이 외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네 자손들, 이 죄 때문에 네 자손들을 400여 년 동안 저주받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외면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 누가 받을까요? 마귀가 달려들어요. 옆에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마귀가 달려드니까 제사 지내다 말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졸았어요. 잠이 들었어. 그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때는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왔어. 난 이해가 안 돼. 제사 드리다가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예? 물론 옛날에 우리 아저씨 뻘 되는 한 사람은요,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정월 철후에 세배 와서 절하다가 안 일어나 보니까 콜 골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놈, 아니 아저씨지만 그런 걸 봤어요. 아브라함이 꼭 그 시기요. 응? 하나님께 제사드리다가 잠들다니. 예?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솔개미가 채가버리는 거예요. 그 한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10절부터 읽어봐요. 한번. 이집트에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고 노예 생활한 건 아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받은 원인이 뭐냐? 그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15장 찾으셨어요? 자, 10절 봐요. 시작. 그 다음에 그 새는 뭘까요? 무슨 새일까요? 비둘기 제물은 뭐예요? 쪼개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잡지 않은 거예요? 죽이지 않은 거예요? 아니해 드리니까 누가 채가요? 솔개미가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은 뭐 했다? 허이허이 쫓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이래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아니 예배 드리고 나서 밝아야지. 캄캄 흑암이 왔어요. 그 다음에 심히 두려웠다. 제사 드리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3절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제사 잘못 드리면, 예배 잘못 드리면 400년 동안 자손들이 망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가 상달만 되면 하나님 기쁘게 영광 돌리고 행복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복이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제사 드리면 그 복으로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배 안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아까도 제가 예배 드리는데 난 예배 때 앉아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요, 저기 핸드폰 가지고요, 그 가지고 이러고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을 통해 축복이 내려오는 건데 설교 시간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꺼야 돼, 안 꺼야 돼? 그랬는데 안 끄고 있다가 때려맞고 얼른 고개를 딱 의자 밑에 숨기고 말썽 부린 개를 때리려고 하니까 그냥 추위 밑으로 숨어드는 것처럼 물타리 밑으로 그런 식이요. 절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뭘 다 하고 같이 그 하나님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복이 내려오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누가 채가요? 솔개민. 솔개민 뭐예요? 마귀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정성을 안 들여서 하나님이 안 받으면 마귀가 채가요. 정성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구요? 아벨이요? 가인이요? 가인.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상달 안 되고 복을 못 받으니까 복 받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배 실패하면 살인자가 돼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네?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바로 같이 하세요. 산제사는, 상달되는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거다. 있습니까?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사도 겨다니는 개 갖다가 놓고 겨다니는 오징어나 겨다니는 달걀 갖다 놓고 제사하는 사람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잡아서 드려요. 있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17절 끝절까지 그건 전부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비둘기 같은 거 갖춰서 목을 비틀고 잘라버리고 자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자 날개죽지 이거 다 띄고 심지어 정결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가죽을 다 벗기게 돼 있어요. 갖춰서 가죽을 벗기고 그렇게 해서 잡아서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죠. 자, 구약성에 하나만 찾아와요. 출애굽기서 다음에 레위기서. 찾았어요? 자, 이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자, 3절 한번 읽어요. 시작. 레위기 1장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제물이면 그 다음에 자 4절 한번 봐요.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 다음에 5절 읽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뭐 할 것이며 잡을 것이며 그 다음에 6절 읽어요. 시작.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에 가죽을 벗기고 뭘 벗겨요? 같이 첫째는 잡고 두 번째는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뭘 뜰 것이며 각을 뜰 것이며 전부 그렇게 됐어요. 자 11절 내려가 봐요. 11절 시작.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뭐 할 것이요? 잡을 것이요. 12절 봐요. 시작.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맞죠? 아멘.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비둘기 같은 걸 바칠 때는 15절 봐요. 시작. 제사장을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그 다음에 비튼 대로 놔두면 안 돼요. 비튼 다음에 끊어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죠. 머리를 끊고. 자, 이제 됐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그 유명한 엘리야가 850대 1로 기도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이단의 지도자들하고 싸웠어요, 기도로. 근데 그때 너희들 850명 지도자가 믿는 게 하나님이냐? 나 혼자지만 혼자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이냐? 뭐로 그때 결정했죠? 임금 앞에다 놓고 아합 임금 앞에다 놓고 결정을 이렇게 했어요. 자, 불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고 불로 응답하지 않는 자는 그건 가짜다. 귀신들이다. 이게 얘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850대 1로 기도를 싸웠는데 850명의 지도자들은 하루 종일 뛰고 발광하고 난리를 꾸면서도 불로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송아지를 갖다 바쳤는데도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 가서 엘리야가 야 그렇게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라고 그러더니 좋으느냐 잠들었느냐 출장을 갔느냐 왜 응답이 없느냐 제사드리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그러면서 엘리야는 송아지를 끌어다가 송아지를 가죽을 벗기고 네? 그 다음에 자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뜨고 그리고 제단에 올려놨더니 뭐로 응답했다고요? 불로 응답했대요. 불로 응답이 되니까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전 국민이 다 굶어 죽게 됐는데 그 엘리야 혼자 제사 드린 게 응답되면서 불로 응답되면서 그 다음에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던 백성들이 갑자기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비가 와서 농사 잘 됐던 말은 물질의 복 아니에요? 물질의 복. 그렇죠? 근데 제사 드려가지고 불로 응답받은 건 무슨 복이요?
영적인 신령한 복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성령의 불로 응답을 받는 신령한 은혜를 먼저 받게 되면, 보십시오. 그 응답만 오게 되면 먹고 사는 물질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건 뭐예요? 예배를 바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주일까지도 빼먹고 말이에요. 네. 그날이 배급 타는 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배급 타는 날 안 오는데 무슨 배급이 들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다른 게 집사님들 보게 되면요, 어떤 집사님은 역전에 그래서 냉면 장사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 문 닫으면, 아니 역전에 주일날 제일 많이 왕래하는데 하루 파는 게 일주일보다 많이 파는 건데 그날 식당을 문 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일 그냥 문 열어라, 미안해라.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쓰고, 나는 식당 하다가 굶어 죽어도 나는 성경대로 하겠다. 그래서 주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아멘. 그 소문이 교인들일까요?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니까요, 세상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집사님이냐 해가지고요, 그 식당으로만 모여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네? 저도 그 식당에 가서 그냥 안 먹어요. 돈 내고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못 살게 하려고, 네? 장사 안 되게 하려고 그런 말씀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유여할 막론하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배급하는 날 가야 배급을 받아. 믿습니까? 딴날 자루 들고 가봐야 맞짱 헛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수주의 잘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같이 하세요. 상달되는 제사는 불로 응답받는다. 영적으로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뭐가 쏟아진다? 비가 쏟아져서. 그러게 가면 돼, 그냥.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먼저 제사를 통해서 불로 응답받지 않고 신령한 복을 먼저 받지 않고 그냥 있는 노력 다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맨날 뛰어봐야 소용없어요. 네?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는데 무슨 놈은 농사를 지고 풍년을 해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하세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해야 돼요? 죽고자 해야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끝으로 같이 하세요. 산제사는 상달되고 응답받는 영적 제사다. 아까 12장 1절에서 읽었잖아요. 네? 이게 신령한 예배라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어디 나와 있죠? 하나님의, 초가집에 와 있어요? 제단에 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와 있으면 여기 헌금 드린 것만 제물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몸과 생명 전체를 제물로 드리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니까 제단 위에 여러분을 올려놨으니 여러분은 뭐예요 지금? 제물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물이 돼요? 첫째가 뭐예요? 잡아야 돼요. 따라서 주여 이 제물을 잡아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불로 항상 뜨겁게 충만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간단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자기를 늘 쳐 죽이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남 죽이려고 그래. 집에 가서도 마누라만 죽이려고 그래. 자기가 죽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죽게 해주시옵소서. 네? 왜 그랬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그랬다. 한번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7절 찾았어요? 네. 시작. 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전도 다니고 예배인도 하지만은 내가 먼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기 때문에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몸을 쳐 죽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건 육체를 때린다는 거예요. 속에 자기 자신을 때리는 거예요. 자기 속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림당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또 그럼 며칠만큼씩 그러나 15장을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찾았으면 31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나는 며칠만큼씩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 죽이고 날마다 죽으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 상달돼야 안 돼요? 며칠만큼씩 날마다 상달되니까 축복은 가끔 와요? 날마다 오는 거예요. 날마다 응답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끔 생각나면 예배드리고 할 일이 없으면 주일 지킨다고 나오고 안 되죠. 네? 같이 하세요. 나도 날마다 나를 쳐서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죄물을 잡아서 죽게 해서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산제사고, 나 살았다고 나 잘났다고 꼬꼬대 푸드대거리며 먼지 일으키면서 옆에 사람들 넌 아직 안 비틀었니? 넌 아직 내장을 안 끄집어냈느니? 그러면서 너 회개했니? 안 했니? 남 참견 자꾸 하고 나 잘났다고 옆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게 되면요 맨날 예배드려도 안 돼요. 그건 예?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산제사예요. 내가 살아서 벌받음 치면 그건 죽은 제사예요. 하나님 안 받는 제사예요. 따라서 나 죽으면 하나님께 산제사가 되고, 나 살아서 큰 소리 치면 하나님께 죽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상달이 안 되고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누굴 잡을래요? 나를 잡아요. 예? 자, 비둘기 같은 걸 잡을 땐 뭘 먼저 해요? 목을 비틀어야 돼요. 예? 이건 제사장이 비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목사님들 나와서 좀 비틀읍시다 그냥. 근데 설 비틀면요 이게 더 꼬꼬대거리고 지랄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비틀어야 돼요? 바싹 비틀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나기 전에 목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목을 비틀어 잘라버렸으니까 눈이 있어요? 남 잘못 못 봐. 주둥이가 있어요? 남 쪼지를 못해. 귀가 있어요? 비틀어 잘라버렸는데 머리가 없는데 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남이 무슨 소리든 귀소리 들리질 않아. 믿습니까? 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도 맨날 난 비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자꾸 잔소리하고 뭐 무슨 소리를 들으니까 어때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어쩌다 그리고 아무개가 어쩌고 맨날 쪼고 있는 사람 요거 비틀어진 거야 안 비틀어진 거예요? 비틀읍시다. 언제? right now. 지금 비틀어야 돼요. 오늘 밤에.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요. 지금 예배 도중이니까 지금 비틀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바싹 비틀어야 돼요. 그걸 딱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죽은 재물이에요. 그리고 내장을 끄집어낸다는 건 왜? 속을 회개하라는 말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그 잘못을 빤히 알면서도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 창자 속에 더러운 똥꼬지 잡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속내장은 싹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산제사를 드리는, 믿습니까? 잘 들어요. 반대말이죠. 산제사 드리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으려면 비틀어야 되고 잘라버려야 되고 속을 끄집어내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가죽 벗기는 건 뭐예요?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 계급장을 달고 나는 사장인데 회장인데 나는 뭐 별이 몇 개인데 뭐 나는 어쩌고 저쩌고, 예? 이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싹 다 벗어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가죽을 벗기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로 산제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죄물이 죽어서 드려야 산제사가 되고, 죄물이 살았다고 겨당기면 그건 받지 않는 죽은 제사가 되버려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를 잠깐 하는데, 다른 게 더 주여 누굴 잡아주시옵소서. 언제? 지금 뭘부터 비틀어주세요? 비틀어주세요. 어느 정도로? 패션. 주님이 대제사장이니까. 그리고 칼로 해야 돼요. 좌우에 날선검으로 해야 돼요. 오늘 진리의 말씀 날선검이 나가 있어요. 아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잡아줘. 그래서 산제사가 돼서 항상 영적인 불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는 경제적인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